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강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그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첫 번째 인구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부터 이제 민수기를 시작했습니다. 광야의 민수기, 성막의 완성과 5대 제사의 예배가 전달되고 난 후에 광야의 민수기가 시작된다. 시내산의 여호와의 임재가 성막이 완성되고 난 후에는 성막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막을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 합니다. 회막은 만남의 장소, 만남의 천막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백성을 만나주시고 이곳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의미가 담긴 것이 바로 회막이다. 민수기에 회막이라는 이 중요한 글자가 50차례 이상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비밀이 계속해서 나타나지고 있다. 1장부터 10장 11절까지는 가나안 땅을 향한 광야의 행진이 시작되기 전에 준비 시간표라고 했습니다. 광야를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명령이 바로 인구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실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인구 조사의 대상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는데 그 조사의 대상이 바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이것은 바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에 참여할 군인을 계수하라는 것입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가 몇 명이냐? 1장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46절에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정의 숫자와 거의 비슷합니다. 60만 장정.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성경에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셔서 인구조사할 때가 있었던가 하면 하나님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인구조사한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구조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 자신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우리나라의 백성의 수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를 계수하려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교만인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인구조사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인구조사예요. 그리고 거룩한 전쟁을 하기 위한 인구조사였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이 인구조사의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뭡니까? 군인정신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좋은 병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됩니까? 영적 싸움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서요? 강야에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계수할 우두머리입니다. 4절을 다시 보면요. 1장 4절이죠.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실제 이 계수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세워라 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여기 중요한 말이 뭡니까? 회중에서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은 회중 가운데 인정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았지만은 여기 중요한 것은 모세와 아론이 임의로 이 우두머리를 정한 것이 아니라 회중에서 각 지파에서 이 사람을 우두머리로 세우면 좋겠다라고 추천하고 인정한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뭐죠? 지휘관이면서 우두머리다. 회중 전체의 리더 역할도 하고 지도자 역할까지 하게 된 우두머리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우두머리 한 사람씩 세우면 12명이죠. 그런데 그 우두머리 앞에 그 사람의 아비의 이름을 거명을 합니다. 아비와 지도자의 이름까지 합쳐서 총 24명. 24명의 이름이 거명되는데요. 이들이 얼마나 모세와 아론과 팀을 확실하게 이루었냐.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는 9개월이 걸렸습니다. 물론 숫자가 많아졌겠지만은 지금 이들이 인구조사한 날짜는 19일, 20일 정도 만에 계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두 번째 언약이 뭡니까? 모세와 아론과 동역할 지도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 인구조사에서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담아야 될 게 뭐냐? 계수의 제해될 자입니다. 거룩한 전쟁에 계수의 제해될 자가 47절에서 49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지파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넣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네 지파는 계수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가 50절, 51절, 53절에 나옵니다.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여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53절을 보시오. 내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내일은 증거의 장막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니라. 여기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나오는데 성막 관리를 위해서.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50절에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첫 번째 뭐라고요? 관리하게 하라. 성막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계수하지 않도록. 51절에는 말하냐? 성막을 운반하고 성막을 걷고 세우는. 성막이 바로 이동식 성막이기 때문에 이 성막을 운반하고 걷고 세울 때 레위인이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12지파의 진영 안에 성막을 가장 먼저 테두리를 레위지파 중심으로 먼저 진을 칩니다. 성막
사방에 진을 쳤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뭐라 말하냐, 회중이 성막을 함부로 만지지 못하도록 보호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세 번째 붙잡아야 될 부분이 뭐냐, 거룩한 전쟁을 승리하게 할 성막을 관리하는 내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첫 번째 인구조사에 대한 적용입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뭡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이거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광야를 걸어가고 가나안을 들어가야 될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해줍니까? 전투적 자세를 가진 군인이 되어야 된다. 그냥 푹 퍼져 있지 말고 영적인 전투를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진, 그리고 제사장과 동력할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이거는 뭐죠? 함께 할 동력자가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계수에 제해될 예인, 거룩한 성막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 영적 내인이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어떤 내인입니까? 복음을 지키고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내인이 많이 세워져야지만이 나머지 성도들이 죽지 않고 나머지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거룩한 전쟁의 승리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성막, 회막을 우리는 거룩한 전쟁의 승리의 근원이다라는 사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중요한 여호수아서에 보면 언약궤를 따라서 갑니다.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질 때도 언약궤를 중심으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중요한 영적 의미가 사실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